역사를 살펴볼 때에 결코 빼놓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이라는 정확한 날짜에 태어났냐라는 학문적인 논의는 있지만 그 날짜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저 평범한 아기의 출생 같고 나자마자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초라하게 있어야 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독자층을 유대교 전통과 율법에 능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이므로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단순히 한 가게의 혈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사를 다루고자 하는 마태의 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42대에 걸친 족보가 나온 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하기에 앞서서 공식적인 별거 생활 가운데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는 이 담화를 다루면서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인용하는데 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나심을 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역사를 포함한 전 우주와 전 존재의 실제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동시에 전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천사들을 포함한 영적인 세계, 그리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세계를 창조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러므로 천지 창조와 시공간의 모든 역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지상세계를 하나님의 그분의 왕궁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왕궁의 충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기보다는 사람을 그분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가꾸고 다스리고 더욱 번성하게 해서 그 모든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제사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물들을 연락하심으로 창조주와 사람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관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즐거워해야 했던 인간의 모습이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면전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요. 그 죄가 그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날 전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고요. 죄와 늘 동행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인간은 세상과 인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보여주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극도로 타락에 빠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동쪽 땅으로 거주하면서 라멕의 때에는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셔서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대를 거듭할수록 타락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만의 세계 정부를 이룩하자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토피아, 진정한 세계 정부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사람을 흩으셨지만요. 동시에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으니 그거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쇠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은혜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그대로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개인의 사람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요. 성막과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한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과 교제하셨고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발전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했던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그의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 나라는 한 국가 개념에서 솔로몬 때에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여러분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은요, 뒤에 올 영원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한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속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도 살아서 영원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숙명처럼 붙어 있었던 죄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셨고 이방 세계로 다 흩으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생겼는데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왕조도 끊겼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희망과 소망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거나 멈추시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나라 다윗의 왕위를 한 아기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